제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벌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서 승승장구하는 집안의 비결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축구나 야구나 기타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 바로 어느 팀은 계속해서 연전 연패를 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어떤 팀은 계속해서 연전 연승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 인생의 현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계속 연전연패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형통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역사와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도 역사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적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또 그리고 어떤 사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그것은 피해를 입는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같은 교훈을 배우고서 또 어떤 사건이 나에게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 같은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또 그러고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 이 성경 계시를 여러분들께서 자꾸 읽고 배우고 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통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와 화복의 주권자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연의 그 같은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의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 같은 마음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서의 메시지는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의 그 대칭적인 대비하는 것 같은 얘기를 기록하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점점 더 쇠퇴하고 점점 더 내려가는 것 같은 인생, 결국은 그 집안도 그렇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울의 가정은 사울과는 어떻게 같이 몰락하는 것인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계속 사울왕은 살아있을 때 그는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는 것에 불순종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행하다가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면은 사울과는 어떻게 점점 몰락해 가는 것인가.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과 군대 장관 아브넬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서 결국은 바로 이 아브넬 장관이 사울과를 배반하는 것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군장 아브넬이 요압에게 살해되는 것 같은 살해 사건이 또 나타나 있습니다. 셋째는 4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이스보셋 왕이 사울의 그 아들인 이스보셋 왕이 신하들에게 살해되는 것 같은 과정을 통해서 사울과는 점점점 몰락해 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한 집안이 사울 왕이 이와 같이 몰락해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15장 28절 16장 1절에서 13절 계속해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바로 사울과의 그 같은 쇠락에 대해서 몰락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셔서 야훼께서 왕에게 내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돌아오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질책하는 같은 말씀이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으로 세워주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니까 하나님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을 행하는 사울, 자기 뜻을 행하기에 바빴던 이 사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뜻을 행하려 가다가 결국 여러분 인본주의의 이제 결말은 몰락이라는 것을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우리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나 내 뜻대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모든 것이 점점 더 나아지고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발전했습니다. 그는 혼자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또한 좋은 사람들과의 협동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같이 열어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경력과 실력이 점점점 더 향상되어서 나갔습니다. 점점 발전해 나가고 점점 더 축복을 받고 점점 더 번영해 나갔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국가 민족도 여러분 오늘 역사를 통해서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는 이 교훈을 잘 새기셔야 됩니다. 사울이 연전연패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다윗은 연전연승하는 것 같은 축복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승승장구하면서 더 나은 미래의 형통의 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약해지고 쇠하여지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더 강해졌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점점 더 형통하는 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훼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4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 이와 같이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린 형통의 복을 간단하게 압축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난한 목장의 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시골 그 변방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왕을 모시는 사울 왕을 모시는 신분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실 부대에 그는 또 고급 장교가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사울의 왕권이 무너지면서 그런 이스라엘 국가의 12지파 중에서 2개의 지방 정부를 다스리는 소왕으로서 올랐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에 그런 이스라엘 전국을 통치하는 대왕으로서 그와 같이 다윗은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시대를 이룬 제왕으로서 승승장구하는 이와 같은 다윗, 이것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오늘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다윗의 형통한 인생을 이렇게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자였으며 높임을 받고 영예를 누리다가 죽었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사건은 주는 교훈이 있지만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아시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지혜로운 자로서 역사를 통해서 먼저 배우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항상 조심하고 예방하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경과 자연을 통해서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데 성경 계시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새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흥하는 가정과 망하는 가정을 대조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면은 우리가 다윗이 점점점 여러분 이와 같이 바로 흥해지듯이 또 우리가 그와 같이 흥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다윗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개인이나 또한 우리 국가나 민족이 목적이 올바른 그와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 목적이 이끄는 것 같은 삶을 사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 다 이와 같은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야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는 잘못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신 목적을 알고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길과 같은 계획한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이와 같이 바로 주님께서는 만드시고 또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품은 목적만큼 그런 그 인생이 성공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의 성공 비결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전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그같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모독할 때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나선 것은 단순한 의협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를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 목적 때문에 나가서 그는 골리앗을 쳐부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위한 것 같은 목적으로 성전 건축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자기 생전에 이같이 성전 건축은 이루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는 이제는 자기는 직접 성전 건축을 하지 않지만은 모든 자재를 준비해서 설계까지 완성해 놓았던 자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19세기 역사상 최악의 경제 불황을 겪고 있을 때 기적적으로 호황을 이루었던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그 앤드류 카네기는 철강 사업자로서 자수성가한 대재벌이었지만 사업의 목적이 그런 분명한 자였습니다. 그의 신조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게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또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의 모든 주신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그 같은 신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바로 출발은 좋았지만은 점점점 약해지고 쇠퇴한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같은 잘못된 목적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작은 초라했으나 점점 더 번성하고 흥황하는 형통의 복을 누린 것은 하나님을 위한 올바른 목적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나 민족과 국가나 전부 여러분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산다는 것 같은 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때 그 개인이나 그 또한 여러분 공동체나 또 국가 민족을 주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방법이 올바른 그 같은 우리가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또 사용하는 방법도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서 살아가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비록 잘못되었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왕이기란 이와 같은 생각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물리치는데
사람의 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의 원칙과 방식을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온갖 고난과 고생을 겪으면서도 이 다윗은 올바른 방법을 따라 살았다고 사무엘상 24장 20또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수한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더 나은 그 같은 미래에 바로 형통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도 좋아야 하지만은 방법이나 과정도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장자 축복권을 그거는 가지고다 영적 욕심은 있었는데 때를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아주 인간적 방법으로서 같이 취해했다가 이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좋았지만은 그러나 그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우리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혹독한 연단을 당하고 또 그 같은 연단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세속적인 성과주의, 이 자기 변명은 절대로 여러분 이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들께 사시는데 항상 하나님이 영광의 것 같은 목적을 위해서 또 그런 방법도 성경적 방법으로서 사셔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요즘에 마키아벨리즘이 이와 같이 바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이와 같은 바로 잘못된 행태가 우리 주변의 정치인들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끝은 패망인 것입니다. 특히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 잘하고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공산주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행태가 결국은 결말은 패퇴하고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역사는 또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편법이나 속임수가 한두 번은 가능할 수 있지만은 지속 가능한 신뢰를 심어줄 수 없고 하나님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딜지라도 일관성 있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다윗이 받은 형통의 복은 어떤 것 같은 형통의 복을 받게 된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인생의 어떤 우여곡절에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야훼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항상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써 그와 같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성경에서는 수없이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 같은 차이입니다. 사울의 인생이 점점 몰락하고 퇴락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점점 더 나아진 복을 누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떠나시느냐 함께 하시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다윗이 이와 같이 승승장구할 수 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신분이 출세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니까 자신의 서열을 뛰어넘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앙 고백처럼 그런 미천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그 같은 삶과 또 하나님의 성경적과 같은 방법으로서만이 그가 바로 처신했기 때문에 인생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느냐 또 나아지게 하느냐, 하나님의 목적과 올바른 방법을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이 다윗이 바로 이와 같이 형통할 수 있는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은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그 같은 임재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또 보호하여 주셨고 또 같이 형통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속성은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와 또 능력과 모략과 그리고 야훼를 경외하는 영으로서 인도해 주시고 또 야훼 영으로서 이와 같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여러분 바로 형통의 길로 같이 성령은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는 바로 성령의 충만한 것 같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니 무엇이 사울을 지배하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야훼의 영이 바로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그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는 왕으로서 택정함을 받은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사울 왕에게 그의 탐심과 그리고 말씀을 늘 불순종하고 어긴 죄로 말미암아 악령이 임한 후에 그는 바로 비참한 말년의 것 같은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가까이서 바로 처절히 그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의 말년에 악신이 임하여서 비참하게 사는 것에 대한 그 같은 것을 보고는 다윗은 한편으로 공포와 또 무서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심시인으로서 항상 그는 성령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영적 해이로서 나중에 바세바와 범죄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후에 그는 나중에 통에 잡아가면서 하나님께 시편 15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와 같이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통에 잡아가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는 기도 제목 1번이 무엇이냐? 매일 하나님께 우리가 일순일서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것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안에 항상 거하며 성령을 쫓아서 살도록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간구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성령이 그 능력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서 아주 민첩했다, 센시티브했다는 것 같은 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으로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세상의 특급 엘리트들과 바로 경쟁에서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 같은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다니엘은 젊었을 때는 성령 충만했지만 늙어서는 더더욱 바로 성령 충만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성령 충만하니까 바벨론의 다른 인재들과 견주어서 10배나 더 뛰어났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이집트 문명과 바벨론 문명을 최고의 문명으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탁월했는 것인가. 피라미드 공법을 여러분 이와 같이 같은 그 당시에 공법을 통해서 이 피라미드를 건축했는데 종이 한 장 안 들어가도록 이와 같이 건축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 비밀을 지금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집트보다 더 뛰어난 게 바벨론의 문화였습니다. 바로 그런데 다니엘은 15살에 노예로 잡혀가서 그리고는 바벨론 왕실 아카데미에 입학해서는 그곳에서 특급 영재교육을 받으면서 그러나 그런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신앙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총명을 주셔서 그 바벨론 왕국의 인재들 다른 인재들보다 10배나 더 총명하였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맛보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같은 신앙을 우리가 또 가지고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목적이 분명한 자를 축복하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알라스카 있지 않습니까? 알라스카는 1867년 러시아의 영토였습니다. 러시아는 북극의 얼음 덩어리로 아무 쓸모없이 보이는 이 땅을 미국의 단돈 720만 달러에 팔아넘겼습니다. 당시 미국의 여론은 쓸모없는 얼음 땅을 사들이는 정부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때 그를 추진했던
윌리엄 스워드 국무장관은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감춰진 무한한 가치를 보고 사자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현재 알래스카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군사 전력상으로도 그렇고 북극 항공로의 중간 기착지인 국제공항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제1의 석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 세계 4대 어장입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아름다운 관광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빙하의 땅, 얼음의 땅 알래스카를 매입하고자 주창했던 바로 윌리엄 스워드 국무장관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올바른 목적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형통의 이와 같은 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의 얼음 같은 현실이 축복의 복으로서, 축복의 이와 같은 바로 창고로서 복으로서 바꿀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이제 점점 더 강하여지고 또한 여러분 점점 더 상승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반드시 축복의 소낙수를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116편 7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방법으로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후대하여 주십니다. 선대하여 주십니다. 형통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성장구하는 신앙의 그 비결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흥하는 것 같은 가정이 되고 우리 민족이 되려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갑시다. 두 번째, 흥하는 것 같은 우리 심령과 가정과 우리 민족이 되려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같은 자들이 됩시다. 세 번째, 흥왕하는 것 같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성취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성령과 늘 함께 여러분 교통하고 또 그리고는 합력하고 또 그리고는 우리가 연합하는 이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마다 더욱더 여러분 상승하는 이와 같은 백전백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야 할 수많은 문제가 있고 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것 같은 삶에 우리가 다 초점을 맞추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방법도 철저히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같은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야 항상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